내 안에 베데스다가 요동하게 하라. 그러면 내 안에 베데스다가 요동하게 하라. 할렐루야. 자, 오늘 4절 말씀 보니까 이는 천사가 가끔 모세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따라합시다.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여러분 어떤 병 속에 피부병 해당될까요? 관절염 해당될까요? 암 해당될까요? 당뇨 해당될까요? 어떤 병 속에는 해당되지 않은 병이 없어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할렐루야. 이런 은혜의 역사가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할렐루야. 어떤 병에 걸렸든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아파가지고 드러누워서 침상을 친구 삼아 사는 걸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할렐루야. 그 구원에는 천국 가는 것도 의미가 되지만 우리 일상생활에 연약하고 부족하고 이런 것들을 해결받는 모든 것들이 구원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그럼 모든 사람 속에 저 해당될까요? 여러분 해당될까요? 저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이 해당될까요?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은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전히 환자는 넘쳐나고 여전히 낫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 원인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원인을 우리가 잘 해결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질병으로부터 여러 가지 연약함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복된 시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 안에 베데스다가 요동하게 하라 라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안에 베데스다가 요동하게 하라. 천사가 가끔 연못에 내려왔어요. 연못의 이름이 베데스다인데 베데스다가 요동할 때에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더라. 할렐루야. 이게 전설처럼 내려와서 그야말로 베데스다 연못 그 둘레에 행각이 5이나 있는데 행각에 사람들이 바글바글 한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병자가 온갖 가지 병든 사람들이 그 행각에 바글바글해. 뭐 하려고? 연못에 물이 좀 이렇게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서 좀 낫고 싶어서 어떤 병에 걸렸든지 피부병이든지 암병이든지 관절염이든지 당뇨든지 낫고 싶어서 행각에 모여있더라. 그런데 어때요? 몸이 불편하면 움직임이 둔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주인공은 어떤 사람입니까? 38년 동안이나 병자로 있었어요. 야,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38년 동안이나 병든 상태에 있었으니까 여러분 1년 고생해도 참 힘든데 1년은 뭡니까? 우리 감기 몸살로 사나흘만 우리가 알아 누워도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사나흘이 아니라 1년도 아니라 2년도 아니라 몇 년? 38년. 38년의 세월 동안 생고생하고 있는 이 사람의 입장을 한번 이렇게 돌아가 보세요. 무슨 희망이 있었겠어요? 무언가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소망이 있었겠어요? 유일한 소망이 뭐예요? 제발 좀 나았으면 좋겠다. 이거 아니었겠습니까? 이런 질병을 낫지 못해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생을 마감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차라리 이렇게 사느니 내 인생 종칠이라 라고 하면서 목숨을 끊어버린 많은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은 악착같이 38년을 견뎌왔습니다. 따라서 악착같이 우리 인생이 이래 됩니다. 악착같이 견뎌야 됩니다. 할렐루야. 악착같이 견뎌내야만이 살아날 수 있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등장한 두 곳의 지명이 나와요. 한 곳은 예루살렘. 여러분 5장 1절에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여러분 명절 그러면 일반적으로 기쁜 날이에요? 슬픈 날이에요? 기쁜 날이에요. 이 명절에 예수님이 저 갈릴리에 있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예루살렘이라는
그런 도시의 이름의 뜻은 무슨 뜻이라고요? 예루살렘, 평화의 소유, 평화를 소유하고 있다, 평화에 거주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예루살렘은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예요. 예루시라는 단어와 살렘이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예루시라는 말은 소유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살렘이라는 말은 이 샬롬에서 온 단어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만날 때마다 이렇게 합니다. 샬롬, 따라합시다. 샬롬. 손가락 하나 이렇게 들고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해요. 우리는 말하면 아침 만날 때마다 안녕하세요.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은 유사점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처럼 그들은 만날 때마다 인사를 샬롬 하고 하는데 손가락 하나 들고 샬롬 이렇게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이렇게 인사해요. 그런 것처럼 평안하뇨? 평안합니까? 안녕하세요? 이런 것처럼 만날 때마다 샬롬, 샬롬 하는데, 이 샬롬이라는 건 평안합니까? 이런 뜻이에요. 평강이 있습니까? 평화스럽습니까? 이게 샬롬에서 샬렘이라는 말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하면 평화를 소유하고 있다, 평화에, 평강에 거주하고 있다 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도시가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38년 된 이 병자는 평화가 있겠어요? 평강이 있겠어요? 평강의 도시에 평강을 이루지 못한 사람, 이게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를 안 믿어,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를 안 믿어,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나가 주는 거예요. 마누라 등살에 못 이겨서 나가 주는 거예요. 그냥 남편의 등살에 못 이겨서 마누라가 깔아가 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교회를 나가지만 믿지 않는 사람일 수가 있어요.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에, 샬롬의 도시에, 샬롬의 도시에 샬롬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더라. 교회는 다니는데 구원 받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더라.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살렘, 평화라는 말은 샬롬, 살렘이라는 뜻인데, 이건 구약 언어예요. 구약 언어, 히브리 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구약 언어를 그대로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이 평화라는 말이 신약 언어라는 말은 그리스인들이 써먹는 언어거든요. 이걸 갖다가 그리스어 또는 헬라어라고 얘기를 해요. 헬라어로 말하면 따라합시다. 에이레네. 에이레네는 말이 평화라는 뜻이에요. 평강 이런 뜻이에요. 안녕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샬롬, 평안하세요, 평안합니까, 샬롬, 이렇게 인사할 수 있지만 에이레네라는 말도, 에이레네. 여러분 기억하기 좋게, 우는 애기를 막 안고 있는 엄마를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옆에 있던 아줌마가 애 이리 내, 애 이리 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엄마가 좀 편안히 쉬겠죠? 그래서 헬라어로 에이레네란 말은 애 이리 내, 애 이리 내가 좀 볼게, 좀 평안히 좀 쉬어. 그래서 평안이라는 단어는 에이레네라는 단어입니다. 할렐루야. 그 단어를 외울 때 이렇게 외우면 좀 재미있죠. 에이리네, 에이리네, 에이레네. 이게 평화라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그 예루살렘에 연못이 하나 있었어요. 연못은 여러 개가 있지만 그 연못 가운데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어요. 연못, 베데스다. 이 베데스다도 구약의 언어인데, 특별히 아람이라는 말, 오늘날로 말 시리아예요. 시리아라는 나라를 있는 아람이라고 그랬어요. 이 아람 언어와 히브리 언어가 비슷한데, 아람어로 되어 있는 말인데, 이게 베데스다라는 말도 이게 합성어예요. 베드라는 단어와 헤세드라는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자비의 집. 자비의 집. 그러니까 자비의 집인데, 지금 자비의 집 근처에서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이 병자들이 자비를 얻고자 지금 둘러 모여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뭐예요? 자비의 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비의 집 근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비를 얻지 못하고 있는 그런 역설적인 모습. 예루살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샬롬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모습. 베데스다 연못 주위에 둘러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이름의 뜻인 자비의 집이라는 그 자비를 얻지 못하고 있는 역설적인 모습. 이게 지금 오늘 38년 된 이 병자에게 임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분,
38년 된 이 병자의 이 모습이 누가 38년 된 병자인가? 오늘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 이 성경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기록되었어요. 1차적인 독자는 2000년 전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겠죠. 2차적인 독자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 당시에 38년 된 병자 들으라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들으라고. 할렐루야. 그렇다면 38년 된 병자는 따라합시다. 알고 보니 그 사람이 바로 나네. 네. 알고 보니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른 그 병자가 아니라 38년 된 병자가 바로 내 자신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에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왜 내가 38년 된 병자일 수밖에 없는가? 여러분 38이라는 이 숫자, 제가 38이라는 숫자에다가 여러분 체크를 해놨어요. 38이라는 숫자에다가 38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여러분 38년 동안 병을 알아왔다는 것은 그야말로 절망 가운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38년 동안이나 따라합시다. 견뎌냈다. 38년이나 견뎌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몸이 병들어서 다른 사람들과 달라.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1년, 2년, 3년, 4년 에라 모르겠다라고 그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 많습니다. 저 한강다리 올라가가지고 뛰어내릴 사람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때? 꾸역꾸역 견뎌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38, 굳이 예수님이 38년이라는 38이라는 숫자를 주님이 굳이 들춰내면서까지 이 환자에 대한 이야기를 왜 하셨을까? 이 38이라는 숫자는 그저 우연히 발견하고 보니까 이 사람이 38년 동안 고생했대 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나타내신 이 38년이 아니라 이 38년이라는 숫자는 그 옛날 멀고 먼 옛날에 오랜 옛날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 하던 그 역사를 하나님이 상기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집트 땅에서 바로에게 종살이하던 그들을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보내셔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여러분 10가지 이적을 통하여서 야 하나님이 대단하셔. 이런 이적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 내시다니 라고 하나님 놀라운 기적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2달 만에 이제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시내산에 하나님이 법을 주셨어요. 법이 있다는 얘기는 정통적인 국가가 형성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법을 주시는데 그 법의 핵심이 십계명이죠. 그 법을 받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거기서 약 1년 동안 머물다가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리고 드디어 가나안의 접경인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약 2년이 걸려서 그곳까지 머물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되는데 그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이렇게 모세에게 요청을 합니다. 모세요. 왜 그래? 우리가 그냥 들어가도 좋지만 우리 미리 가서 좀 정탐을 하고 와서 들어가면 안 될까요? 라고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부탁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라. 하나님이 이미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셨지만 굳이 가서 돌아보고 와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지파마다 족장된 사람들 한 사람씩을 대표로 세워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어서 40일 동안을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합니다. 40일 동안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모세에게 보고하기를 야, 그 땅 기똥찹디다. 그런데 우리는 못 들어가요. 가보니까 이따마는 거인 족속도 있고요. 아우, 우리가 보니까 우리 메뚜기 같아요. 아마 그들이 우리를 봤을 때도 그럴 것 같아요. 라고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아니 어찌 보면 정직한 보고였겠죠.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들어가는 거지. 그런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다시 우리가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데모를 했어요. 야, 이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마음이 상하신 거예요. 이놈의 자식들을 내가 저 이집트 땅에서 끄집어내서 저 가나안 땅에
들에 보내랬더니 아니 기껏 40일 동안 정탐 하고 돌아와서 못 들어간다고? 내가 줬다고 그랬잖아 너희들한테. 하나님이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해서 40년 동안 유리방황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죽어지기까지 38년을 헤맵니다. 이미 2년은 경과이기 때문에 2년은 먹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38년 동안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요단강을 눈앞에 두고 이제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38년 동안 유리방황하는 시기가 38년이었어요. 오늘 38해 동안 38년 동안 고생한 이 병자는 지난 38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광야에서 불순종했던 세월이 이 세대들이 다 멸망한 그 시기, 이 시기가 38년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38년의 세월이 흘렀다는 것은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다가온 세월이 38년인 거예요. 그러니까 38년은 불신앙의 세대는 다 멸망당하였고 출애굽 2세대들이 연단받고 다듬어져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빚어진 기간이 몇 년이라고요? 38년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이 신명기 2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누가 38년 된 병자인가? 첫째, 샬롬의 도시에서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평화의 도시에서 예수를 믿는데 그 안에 평강이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이 기쁨 주님 주신 거 기쁨이 없어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자가 38년 된 병자라는 사실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주인 삼지 못한 자, 우리의 삶은 광야 인생이에요. 광야 같은 인생인데 이곳에서 여전히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사치하고서라도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내 생각 내 뜻에 사로잡혀 사는 인생이 38년 된 병자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16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리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그렇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는 큰 평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위에서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내가 월세방을 살아도, 내가 반지하방에 살아도 주님을 모시고 살면 그 사람이 그곳이 천국인 거예요. 내가 구중궁궐에 살아도 하나님이 없다면 이 사람은 38년 된 병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내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샬롬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이 사람이 38년 된 병자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출애굽 2세대들에게 38년 동안 광야를 뺑뺑이 돌리면서 하나님을 불신했고 우상을 숭배했던 이 모든 것들을 떨쳐버리는 그런 연단의 과정이 38년의 세월이라는 것이, 세월이 흘렸다는 소요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해.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따라합시다. 믿는 것과 믿어지는 것, 여러분,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믿는 것과 믿어지는 것은 어떤 차이냐면 거듭남과 거듭나지 못한 자의 차이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따라합시다.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4절에 5절에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듭난다는 것이 뭐냐면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데요? 엄마 뱃속에 들어가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니고데모가 물어보니까 유대인의 선생으로서 그것도 뭐냐? 모르냐?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것인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한마디 말하면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따릅시다. 믿는 믿음이 믿어지는 믿음.
믿는 믿음에서 믿어지는 믿음이 될 때에 아, 내가 거듭났구나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거듭났나? 안 거듭났나? 거듭나야만이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겁니다. 거듭나야만이 천국이 소망이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거듭나지 않는 자를 성경은 38년 된 병자 취급을 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지만 평안을 누리지 못해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지만 자비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자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배당은 들락거리지만 여전히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사람, 여전히 염려, 근심, 걱정을 싸들머지고 살아가는 사람, 여전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천국 있기를 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 근데 있잖아, 이 성경이 도저히 안 믿어지는데,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내가 38년 된 병자다라고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예수 믿고 예수 교회를 작정하고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그때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셨고 모든 성경이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믿어진다는 얘기는 거듭남의 은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가끔 신앙 상담을 하다가 창세기 1장 1절을 물어봅니다. 대체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믿어지냐고. 이 말씀 믿어지냐고. 첫째, 이 말씀 믿습니까? 믿는데. 두 번째, 믿어지냐고 물어봐요. 안 믿어진대. 거듭나지 않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따릅시다. 믿어야 믿어진다. 믿어야 믿어집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교회를 아무리 다짐해도 믿어지지가 않아. 도대체 나는 체질이 아닌가 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믿어야 믿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밥 한 술에 배부르랴? 이런 속담도 있죠. 한 술밥에 배부르랴. 오늘 거기에 대한 섭리를 오늘 말씀드릴 겁니다. 누가 38년의 병자인가? 다 차치하고서라도 알고 보니 내가 38년 된 병자였네. 그럼 내가 38년 된 병자였다는 얘기는 어때요? 이제는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38년 된 병자라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굳이 오늘 이 사람을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신 예수님.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할렐루야. 찾아오신 주님을 영접해야 되겠죠? 맞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주시기 위해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야, 너 낫고 싶냐? 주님이 물어보지 않아도 될 말을 굳이 물어봐요. 너 낫고 싶냐? 막 아파서 괴로워하는데 너 아프냐? 이거 똑같은 거거든. 너 지금 염장 질러? 우리 그잖아. 너 지금 염장 질르냐? 낫고 싶냐? 주님이 질문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주님은 고쳐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신 거야. 왜 물어보는데 네가 고쳐주기로 할 거야? 그래. 주님이 그러신 겁니다. 낫고 싶냐? 주님이 질문했어요. 그럼 어때요? 예, 낫고 싶어 이리 되는데 그렇게 대답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요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낫고 싶어 간절한 마음이 있기는 해요. 할렐루야. 38년 동안이야 내가 견뎌냈거든요. 주님, 주여. 그런데 여기서 주여라는 것이 예수님이 구원자로서 주님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저 뒤에 13절 보니까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군지 알지 못해. 누군지 알지 못하면 제발 선생님이요 이런 뜻이야. 선생님이요. 선생님 나 좀 어떻게 좀 해주셔 이런 의미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야. 예수님이 가까이 있지만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가까이 계시지만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 이런 인생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주님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 주님이 가까이 계시지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가까이 계시지만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이건 믿지 않는 사람을 향해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믿는 사람, 믿는다고 하는 사람을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옆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베데스다이신 예수님 안에 거해야만 됩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야만이 치료를 받는 것처럼. 그런데 베데스다는 누구냐? 베데스다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베데스다인 거예요. 베데스다인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면 진정한 샬롬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면 진정한 치유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는 진정한 죄사함이 있습니다. 이처럼 진정한 평강과 진정한 치유와 진정한 용서가 있게 해서는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이걸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과 요한복음 15장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4절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그리고 뭐예요? 너희가 내 안에 뭐하고?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무엇이든지 속에 여러분 원하는 그거 포함될까요? 여러분, 평강 누리고 싶은 거 포함될까요? 질병 치료받고 싶은 거 포함될까요? 내가 죄로부터 자유 안 받고 싶은 거 포함될까요? 그렇습니다. 무엇이든지가 다 해당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무엇이든지 여러분, 베데스다이신 예수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면 진정한 샬롬이 있습니다. 왜요? 진정한 평안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따라합시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 평안 너희한테 주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어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평안이 있다는 얘기는 근심, 염려, 걱정이 사라진 상태가 평안한 상태예요. 평안도 하면서 염려, 근심, 걱정이 같이 있다? 아니요. 내가 평안하다는 얘기는 염려, 근심, 걱정이 사라진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주님이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대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따라서 내가 세상을 이겼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계십니다. 그 평안을 어떻게 주실까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 비결이 다르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주십니다. 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여러분, 지난주에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요? 사람이 무엇으로 삽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그랬어요. 사람은 말씀으로 사는데 그 말씀은 로고스의 말씀이 아니라 레마의 말씀으로 산다고 그랬어요. 저기서 내 말 할 때 저 말이 레마입니다. 레마라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살아있는 말씀, 주님 입에서 선포되어진 말씀. 할렐루야. 나에게 들려진 말씀이에요. 여러분에게 말씀이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레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귀에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들려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그렇다면 거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거한다는 것은 15장 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따르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거한다는 단어가 3번 반복되어 있어요. 첫 번째, 내 안에 거하라. 이 거하라는 단어 있습니다. 두 번째, 동일한 단어가 붙어 있지, 여기서 있다라는, 붙어 있다라는 말이 거하라는 단어입니다. 세 번째, 내 안에 있지라는, 내 안에 있다라는 단어가 동일한 거하다는 단어예요. 따라서 메노. 원어적으로 말하면 거하라는 단어는 우리로 말하면 거하라, 거하리라,
붙어 있다, 있지 아니하면, 여기서 있다라는 단어나 거하라는 단어는 같은 단어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리라라는 단어는 이것은 같은 말을 이렇게 쓴 건데 그 단어는 아니에요. 거하라, 있다, 있지 아니하면, 있지 아니하면에서 있다, 붙어 있다라는 그런 붙어 있다라는 그런 단어나 내 안에 있다라는 단어는 똑같이 거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중학교 다닐 때 영어에 보면 시제라는 게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시제. 선생님이 시제. 있죠, 시제?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고, 과거, 현재, 미래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시제는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어에는 시제가 굉장히 많아요. 과거 시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 분사, 뭐 미래, 현재, 뭐 이런 다양한 그런 시제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 시제 가운데 부정과거라는 게 있어요. 부정과거. 부정과거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동작이 옛날에 시작됐는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영어로 말하면 현재 완료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지금도 계속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거하라라는 말은 네가 옛날부터 거해서 지금도 거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마치 가지에 본 기둥에 가지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젖붙였어. 그럼 젖붙이자마자 열매가 맺히나요? 아니요. 젖붙여가지고 세월이 지나고 이게 영양분을 흡수하고 싹이 나야만이 여기서 가지에서 열매가 맺히잖아요. 똑같은 이치예요. 거한다는 것은 한순간 뿅 하고 내가 거하고 있잖아요. 이게 아니에요. 내가 이를테면 예수를 믿었어. 근데 믿어 계속적으로 믿어온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에 어떻다? 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때요? 지금부터 거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거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거하는 기준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레마의 말씀이 우리 안에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공급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주일 저녁 예배 말씀이, 지난 주일 예배의 말씀이 로고스가 레마가 되게 하라는 제목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려지는 말씀이 어느 날 갑자기 한 번만 딱 듣는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들려지는 말씀이 있을 때에 이 사람이 어떻다고요? 이 사람이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베데스다인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자가 진정으로 어떤 자라고요? 평강을 회복하는 자요, 치유가 있는 자요, 용서가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저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거하는 비결을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근데 주님의 말씀은 로고스의 말씀이 아니라 레마의 말씀입니다. 들려지는 말씀, 여러분의 귓전에 들려지는 말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서 매 순간순간마다 외쳐대는 겁니다. 고백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습니다. 따라합시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다라고 우리는 고백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다 담당하셨어. 그걸 머리로만 성경으로만 읽어서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 말씀을 내 입술로 고백하고 선포해서 내 귓전에 들려질 때에 여러분, 우리의 뇌는요, 우리 말한 대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뇌는요, 내 목소리를 들려진 대로 뇌는 신경에, 모든 신경에 신호를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입술로 주님 나 평안해요, 내 영혼 평안해, 그러면 내가 지금 평안하지 않는 상태야. 그냥 내 뇌는 내 몸이 평안한 상태로 바꿔가요. 할렐루야. 이게 레마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게 주님 안에 거하는 자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누가 38년 된 병자라고요? 저나 여러분들이 38년 된 병자예요. 이 38년 병자에서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계속적으로 몇 년 동안? 38년 동안 끈질기게 견뎌낸 자에게, 할렐루야, 마침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견뎠더니 마침내 베데스다의 근원인 예수님이 이
환자를 찾아오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내 안에 베데스다를 요동하게 하라. 물이 요동할 때 들어간 자는 어떤 병에 걸렸더니 낫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내 마음에 베데스다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베데스다이신데 베데스다인 예수님은 내 안에 계셔요. 근데 예수님은 내 안에서 잠자고 계시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를 위하여 성취하는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시더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할렐루야. 여러분 이사야 57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이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사야 57장 19절 말씀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돼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입술의 열매를 창조해 나간다는 얘기.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입술 속에서 레마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 자입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베데스다를 요동시킨다는 얘기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입술의 선포를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입술로 시인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매 순간마다 우리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자가 내 안에 있는 베데스다를 요동하는 자요. 이런 자가 주님 안에 거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을 다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고통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강이 없다 할지라도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부터 내 마음속에 베데스다인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러나 그 베데스다가 요동이 일어나야만이 환자가 들어갈 때 어떤 병이든지 치유받는다고 그랬어요. 내 마음에 계신 베데스다인 예수님이 그저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일을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일하시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자. 우리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기도권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 주님이셔요. 할렐루야.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내 입술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는다면 주님이 어떻게 일할 수 있겠어요? 천사가 내려와서 요동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환자가 나을 수 있겠어요? 우리 마음속에는 베데스다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계셔요. 그 예수님을 요동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감동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의 말씀의 선포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이 일하실 수 있습니다.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라. 할렐루야. 어떤 문제가 있든지 해결되미라. 할렐루야. 무엇을 구하든지 우리 주님이 이루어 주시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내가 38년 동안 고난 속에 역경 속에 있었다 할지라도 지금 이제부터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해결함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베데스다인 예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주무시게 하지 않도록 예수님이 내 안에서 주무시지 않도록 주님 내가 주님을 깨우는 자 주님을 요동시키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